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여러 날 계속되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정성으로 대접한 기사가 있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몰랐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손님 접대를 잘 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손님을 잘 접대해야 하는 이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례 정도가 아니라 큰 낭패였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가치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혼인 잔치를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장독 항아리로 6항아리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에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기사야말로 애주가들의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꾸 소외가 됩니다. 학교 친구들이 모이면 당연히 술을 마시게 되는데 같이 안 마시면 너는 분위기 깨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또 술을 마시면 어려서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기독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또 받았기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술 마시면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하니까 이 청년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진지하게 좀 대답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술을 한 잔 마셨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삶은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있죠. 술 마시는 것이 왜 죄입니까? 예수님도 술을 마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술을 권하셨는데 다른 술은 몰라도 포도주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근거가 있는 술이 아닙니까?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제가 2006년에 부임했는데요. 제가 부임해서 사무실에 보니까 중앙센터라고 하는 책들이 꽂혀 있어요.
그때는 참 교인들이 열심히 넘쳐서 교인들의 글들을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글까지 문집을 만들었더라고요. 예쁜 책으로 만들었어요. 2004년도에 그 중앙센터라는 책에 제가 보니까 당시 청년부 리더가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합니다. Do you need mask? Do you need mask? 오케이. 제가 그 글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술 취하지 않아요.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마스크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술 취하지 않아요.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는 조금만 마시고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야죠. 하지만 저는 술을 마시면서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모 선교단체의 캠퍼스 회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조심스레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약간 부정한 행동이 들키면 안 되니까요. 들키면 술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체면 구기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해서 확 드러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속해 있는 단체와 교회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하는 착한 생각 때문에 저는 잘 숨겼습니다. 항상 신경 쓰고 조심했거든요.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명 그 사실을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같은 처지에 있었으므로 서로를 이해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러한 사소한 죄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갖는 것은 사역하는 데 오히려 좋지 않다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눈을 가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도 옆에서 부축했겠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과연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저는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진리를 원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편하게 할 거짓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한 그것을 옳다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용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그 어떤 설교보다도 훌륭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만 보이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가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마리아의 믿음인가? 마리아는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먼저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자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구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존칭이라는 설명입니다. 불어로 마담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술집 마담이나 다방 마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불란서에서는 마담 다음에 라스트 네임을 붙이면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안 되었다. 아직 영광을 얻을 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난해 구절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What have I to do with thee?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스님의 말처럼 생기죠. 저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세속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끌고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F.F. 브루스라는 신약학자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제루살렘 바이블이 가장 잘 번역했다고 평했습니다. Why turn to me? 왜 나한테 그 문제를 갖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처럼 차갑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염려하고 또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해줬죠. 또 30년 동안 그 예수님과의 같이 지낸 시간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성품상 이러한 곤경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차갑게 거절했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에 어떻게 보답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상관이 있게 만듭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은 로마 황제 가이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이사의 이름으로 호소했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 앞에 가겠다 이렇게 호소했을 때 로마 황제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임금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와서 신문고를 두드린다 그러죠. 임금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 사람이 힘없는 백성이 와서 신문고를 두드릴 때 임금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 문제는 이제 주님과 상관이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부른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자식의 등록금을 못 낼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좋았던 환경이 한순간에 급변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은행 잔고가 떨어지고 크레딧 카드에 빚이 늘어갑니다. 부부관계에 위기가 닥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볼 때 정말 하찮은 문제이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포기한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도움을 청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넉넉히 이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께 아뢰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축복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포도주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손을 펴라 명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 7절에 보면 아구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죠. 탑까지 채웠어요. 흘러 넘치도록 꽉 채웠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적당히 절반만 채운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충성하려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에는 철저히 마음 깊이 회개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직 주님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아리를 채우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운 만큼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아귀까지 꽉 채워야 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충성 때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뛰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감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 진실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그 보화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분량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까? 기도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헌금하실 때 온 힘을 다해 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말고 아구까지 채우십시오. 온 힘을 다해 들으십시오. 더 이상 부을 곳이 없도록 아구까지 채운 그 충성에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 부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몸을 사리지 마십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님, 저는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제 최선을 다해서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제가 가득 채운 이 항아리를 축사해 주옵소서. 그처럼 최선을 다하고 사역하고 주님께 바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아구까지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혼인 잔치에도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문제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 아뢰는 믿음과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